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아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작정한 전도지는 고향 다소가 지척인 더베였습니다. 더베에서 최초의 출발지인 수리아 안티옥으로 되돌아가는 데에는 고향 다소를 경유하는 길이 최단거리 코스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편안한 고향길을 굳이 마다하고 그동안 자신이 거쳐왔던 먼 길을 역행해서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티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자신으로부터 복음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은 장로들을 택하여 그들과 함께 금식 기도하면서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위탁하였습니다. 자신이 택한 장로들로 하여금 기도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본과 선봉장이 되게 함으로써 나머지 교인들 역시 그들을 본받아서 자신을 주님께 위탁하는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대체 자신을 하나님께 위탁한다는 것,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맡기면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성경 공부, 새신자반, 성숙자반, 사명자반을 통해서 이미 배웠습니다마는 그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삶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 속에 거하십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자기 삶을 하나님께 위탁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쾌하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 감정의 변화나 느낌을 결코 뜻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려는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말씀이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과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 사이에는 대체 무슨 함수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위한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했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를 통해서만 인간은 인생의 낭비 없이 자기 인생을 바르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시인은 시편 119편 105절을 통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인생 사용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서는 어떤 인간이든 칠흑 같은 인생의 어둠 속에서 자기 인생을 허망하게 갉아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대로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까닭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것이라고 착각하기에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을 쫓는 것보다 더 큰 부담, 더 큰 짐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인간 자신을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고는 모든 인간은 물거품처럼 허망한 욕망을 위해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갉아먹는 어리석음에서 절대로 탈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부담이거나 짐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던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5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의 인생을 바르게 구축할 수 있는 유일한 인생 사용 설명서임을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짐이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가장 크고도 위대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삶을 위탁하면서 살게 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위탁한다는 두 번째 의미는 모든 주어지는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특정 공간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특히 성경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시각각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사건들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깨달아서 설령 나의 계획과는 전혀 어그러진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처신과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자기 삶을 위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황 인식과 상황 분석 능력, 그리고 일을 추진하는 방법은 절대로 하나님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과 동일하다면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신 창조주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당신의 섭리를 전개해 가시는 과정이나 당신의 뜻을 추진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주전 586년 바빌론 제국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몰락하면서 유다 왕국은 멸망당하고 맙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동일시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육당했고 재산은 모두 약탈당하고 예루살렘 지배계층 대부분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한 나라가 외국 군대의 말발굽 아래에 망해버린다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민족에게 그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천지는 유대인의 통곡 소리로 뒤덮였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서 33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나라가 망한 유대인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 속에서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모든 사람이 절망하는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결코 유다 민족을 망하게 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망국의 고통을 통하여 다시 세우시고 살려주시는 데 있는 하나님의 본심을 굳게 믿은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판단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의 본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본심을 굳게 믿었기에 모든 사람이
절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바른 믿음의 자세를 꿋꿋하게 견지할 수 있었고 믿는 사람답게 처신하고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선지자 역시도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일한 의미의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호세아서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니,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고작 보잘것없는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을 장난감 삼아서 심심풀이로 장난치는 분이십니까? 싸매어 주실 것이면 아예 찢지를 말고 낮게 해 주실 것 같으면 치지를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왜 치고 찢고 또 싸매어 주고 낮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찢으시고 치시는 것은 인간의 삶 속에서 반드시 도려내어야 할 고름투성이의 환부요. 하나님께서 다시 싸매시고 낮게 해주시는 것은 새 살,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본심을 믿는 사람은 최선을 다한 뒤에 주어진 결과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할지라도 절대로 교만함에 빠지지 아니하고 설령 자신의 계획과 전혀 어그러진 결과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쫓으며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은 무산되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도리어 자신의 실패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을 믿는 사람이 나아가서 만사의 때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내용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본심을 믿으면서 만사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 어떤 상황 속에서든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위탁하면서 인생 사용 설명서를 따라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가는 곳마다 장로들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금식 기도하면서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위탁한 사도 바울이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더 먼저, 그 누구보다도 더 온전하게 자신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리아 안티옥 교회가 지중해 세계 전도를 위해서 전도팀을 파송할 때 그 전도팀은 3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수리아 안티옥 교회 담임 목사 바나바, 그의 동력자 바울, 그리고 2사람의 수행원 마가였습니다. 그 3사람 가운데의 우두머리는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였습니다. 우두머리 바나바가 첫 전도지로 결정한 곳은 자신의 고향이기도 한 지중해의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그러나 구브로 섬 동쪽 항구 살라미에 도착해서 서쪽 항구 바보에 이르는 과정에 전도팀의 우두머리가 바나바에게서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목회에 관한 한 바나바가 탁월했지만 전도 현장에서는 바울의 능력이 더 두드러졌던 것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이 자기를 대신해서 새로운 우두머리로 부상한 데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나바 역시도 자신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사는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구브로 섬에서 전도팀의 새로운 우두머리로 부상한 사도 바울이 야심차게 결정한 그 다음 행선지는 구브로 섬에서 배를 타고 근 이틀 동안 가야 하는 밤빌리아의 버가였습니다. 밤빌리아는 오늘날 터키 남쪽 지중해 연안 지역이고 버가는 그 지역에 있는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였습니다. 주전 12세기경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건설되었던 버가는 주전 334년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정복당했다가 그 이후에 그 땅을 차지한 로마 제국이 대대적으로 확장 공사를 함으로써 도시의 전성시대를 맞게 됩니다. 2000년 전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버가를 찾아갔을 때 버가는 전성시대를 구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금 버가를 찾아가면 옛 버가의 유적터가 잘 발굴되어 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사람을 압도하는 높이 12m에 이르는 2탑의 거대함, 20m의 폭에 길이가 300m에 달하는 도시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는 대도로의 위용, 가로 세로 65m나 되는 대광장의 웅장함 등 오늘날의 유적터는 2000년 전 버가가 얼마나 큰 대도시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거쳐왔던 구브로 섬의 살람이나 바보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거대 도시였습니다. 그렇다면 구브로 섬에서 배를 타고 이틀 동안 버가를 향해 가면서 대도시 버가에 당도하는 즉시 버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야무진 꿈을 꾸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우리 눈에 선하게 됩니다. 그러나 버가에 당도하는 즉각 바울의 모든 계획은 어그러지고 말았습니다. 버가에 당도하자마자 그들의 수행원이었던 마가가 전도팀을 무단 이탈해서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2000년 전 육상 여행의 수단은 도보였습니다. 걸어서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길 위에서 끼니도 때워야 하고 길에서 노숙도 해야 하였으므로 수행원의 도움이 없이
장거리를 걸어서 여행한다고 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바울은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풍토병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야심차게 대도시 버가를 이틀이나 배를 타고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버가에서 바울은 단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와 같은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본심을 믿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교통신호 아닙니까?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을 통해 달려가는 우리를 멈추게도 하시고,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을 통해 우리가 의도한 길을 그냥 스쳐 지나가게 하시지도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애서 버가를 찾아가서 풍토병에 걸리고 수행원마저 돌아갔지만 거기에서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버가에서 자신을 딴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호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풍토병에 걸린 저 지대의 버가와는 전혀 다른 고지대, 저 지대인 버가에서 걸린 풍토병이 자연 치유될 수 있는 고지대를 찾아서 비시디아 안티옥을 갔습니다. 저지대 버가에서 고지대 비시디아 안티옥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험산줄령의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그 산맥을 넘는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도 일주일 이상 그 산맥 속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밤마다 산 속에서 자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풍토병에 걸린 사도 바울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호등을 본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티옥으로 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비시디아 안티옥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버가에 당도한 사도 바울이 풍토병에 걸리지 않아서 구태여 험산줄령의 타우루스 산맥을 넘을 생각을 아예 하지도 않고 버가와 그 인근 지중해 연안 지역만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갔더라면 하나님께서 비시디아 안티옥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바울을 통해 구원하시려 계획하신 섭리는 절대로 바울을 통해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버가에 당도하자마자 풍토병에 걸렸던 것은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섭리였고 바울의 위대함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본심을 추워도 의심 없이 믿는 굳건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써 찾아간 비시디아 안티옥이지만 유대인들의 선동과 박해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자신을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호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신호등을 따라서 이고니온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이고니온의 유대인들도 바울을 죽이려 하자 또다시 하나님의 신호등을 따라서 루스드라에 갔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비스디아 안티옥과 이고니온에서 원정 온 유대인들로부터 죽음의 돌 세례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때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들이 아무리 짓밟아도 결코 짓밟히지 아니함을 피투성이인 자신의 온 몸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신호등을 따라서 고향이 지척인 더베까지 갔지만, 그러나 바울은 꿈에도 그리운 고향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때는 자신의 안위를 위할 때가 아니라 자신으로부터 복음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어야 할 때임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에 순종한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스디아 안티옥으로 되돌아가서 교인들 가운데에서 장로들을 세우고 함께 금식 기도하면서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위탁했습니다.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을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 상반절이 밝혀줍니다. 비스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바울은 비스디아 안티옥에서 밤빌리아의 첫 기착지였던 버가로 되돌아갔습니다. 그가 버가에서 풍토병에 걸려서 버가를 그냥 지나친 지 최소한 1년여 이상이 경과한 시점의 일이었습니다. 비스디아 안티옥에서 다시 버가로 되돌아오기 위해서는 그 험산 줄령의 타우르스 산맥을 또 한 번 넘어야 했고, 최소한 일주일 이상 그 산맥 속에서 끼니를 때우고 그 산 속에서 노숙해야만 했습니다. 그 고된 강행군 끝에 버가에 당도한 사도 바울은 곧장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버가에서 멈추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1년 전과는 달리 지금 이 때는 이곳에 머물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때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일평생이 눈부시도록 아름답고 감동적인 것은 이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의 본심을 믿고 오직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신호등을 보고 따라가면서 매사의 때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위탁하며 산 결과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4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으신 창조주이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설령 지금 나의 계획이 무산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실패의 쓴 잔을 마시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심을 믿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찢으심은 찢으심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찢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새롭게 살리시기 위함이심을 믿으십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 오직 인생 사용 설명서를 쫓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되 매사의 때를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신호등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위탁하십시다. 그보다 더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길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자신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은 유한한 인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자신을 하나님의 영원 속에 접속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 무산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심을 믿었고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호등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멈추시라는 곳에서 멈추었고 가라시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애써 찾아간 버가를 그냥 지나쳤고 1년 후 다시 찾아갔을 때에는 그곳에서 멈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매사의 때를 단 한 번도 자신이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의 인생 사용 설명서를 따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다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위탁했기에 그가 가는 곳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섭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그는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한 영원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그와 같은 바울의 모습 앞에서 우리 각자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는 그동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매사의 때를 내 자신이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믿은 적도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이러고서도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해 온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나를 빚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본심을 믿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한 뒤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생 사용 설명서를 더욱 겸손하게 쫓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신호등을 따라 매사의 때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나의 삶이 이 시대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로로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